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무도 등잔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감추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지요. 숨겨둔 것 치고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추어둔 것 치고 결코 알려지지 않거나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르렀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 무리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바깥에 서 계십니다.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출발시켰다. 그들이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깊이 잠드셨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다. 스승님, 스승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거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멈추었고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누구시지 정말 이분은? 바람들한테 명령하시다니, 물결한테도. 그리고 그것들이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세 가지 단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 등잔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감춰두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않는다. 예, 그렇죠. 등잔불은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거죠. 빛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는 것. 사람들이 왜 그 빛을 보겠습니까? 깜깜한 곳에서 길을 찾게 하고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불이 켜졌으면 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켜져서 환해진 그 공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 감추어 둔 것치고 결코 알려지거나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언제요? 등잔대 위에 등잔불이 켜져 있어서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일 때 숨겨둔 것들이 다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숨겨둔 것들이 다 드러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요? 숨겨둔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때로는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야죠. 드러나서 정리가 되어야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아, 빛이 비추어지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캄캄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도 가지고 있는 척 하는지. 그렇죠. 깜깜하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나 빛이 비추이면 등잔불이 켜져서 등잔대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밝게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밝게 하면 화환이 다 드러나서 숨길 수가 없고 그래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고 벌을 받을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왜 혼란스러워졌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가지고 있는 척 하면서 그냥 자신들이 그 권력으로 이 땅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으니 결국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동되는 그러한 일들, 극우 세력들 마찬가지죠. 뉴라이트를 통해서 온갖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 마찬가지죠. 그러한 이들이 혼란스럽게 만든 것들이 결국 빛이 비추면서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어지러웠어? 이렇게 캄캄한 세상이었어? 그러나 빛이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참된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불의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다 깨버리실 것입니다. 다 치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진 채 하는 자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입니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통치의 그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족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인 어머니와 형제들,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자매 되는 사람들, 가족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본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선언하신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호수 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신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물이 주는 두려움,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권위로 그 거센 파도를,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 예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제 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니,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권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알고 호들갑 떨지 않고 주님께 의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겠죠. 제자들에게는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안 보였으니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죠. 아마 지금 이 두려움이 그 풍랑 때문에 있었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지? 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지식을 우리가 계속 갖게 되겠죠. 자꾸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겠죠. 말씀 묵상은 가장 큰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말씀 묵상의 가장 큰 주제이니까요. 자, 제자들의 이 질문을 우리도 똑같이 오늘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우리가 꼭 던져야 할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빛은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출 때 길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빛이 비추어질 때 길을 찾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누가 참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 혼란의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셨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그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풍랑과 혼돈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권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모든 혼란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릴 것임을,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선언되고 실현될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일 날마다 그 답이 확신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